참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참 마음이 좀 약간 이렇게 무거운 하루였던 하루를 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우리 은호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또 많이 걱정도 되고 이제 새벽 일찍 뭐 전화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그때 정치적인 지도자고 부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용기가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충분히 이렇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도 두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기 원했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기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권위와 힘을 가지고 빌라도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침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기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그때는 무덤이 그냥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이제 다 들어가는 게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죠. 그래서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자들과 함께 묻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 아주 가난했지만 부자가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일까지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여러 가지 향료를 갖고 와서 같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고 좀 권위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거를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목격자가 있는데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걱정돼가지고 새벽 일찍 달려간 사람들이 여인이 3명인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져가지고 예수님 시체 너무 이제 사람을 오늘도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체조차 못 찾는다.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동굴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보였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누군가 마리아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제 일들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고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러니까 왜 그 닫아 걸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겁나는 거지. 자기들도 죽일까 봐. 왜냐하면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도 끝났고 그러니까 나머지 잔당들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겁나니까 문을 닫아큰 거야. 예수님이 비록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만 두려움이 있죠. 아직 내가 뭐 직접 예수님 본 것도 아니고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 사이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날 저녁인 거예요.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 사이에 들어올 수 있지?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근데 이 기록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좀 다른 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어제 밤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침에 불안했어요. 누군가를 연락이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됐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이 나라 그 시대의 말로 에이레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근데 이게 찾아봤더니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이 말에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개인 사이의 평화, 서로 좋은 거죠. 화합과 일치, 안전, 번영, 행복. 이 단어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한국말에도 이 한마디를 얘기하면 사실 평화 얘기했을 때도 우리 한국말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너희가 안심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평화가 있기를 원해. 이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안심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살아가니까 너무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금방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게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다. 저도 이번 주를 지나면서 장례식에 2군데를 참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또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몸으로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프지만 그렇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제자들은 여전히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 어떻게 했어? 불안하고 막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놀라운 거 뭐냐면 2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이렇게 부활하셨고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상처는 남아있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상처를 없애지 못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대로 상처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불신에 우리들은 진짜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희 눈으로 봐라. 내 이 팔에 구멍 난 걸 보고 내 허리에 구멍 난 걸 봐. 내가 바로 너희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이 불안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보통 기쁨이 아니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에게 전화가 딱 왔을 때 그 안심과 기쁨, 그거인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얘가 괜찮구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런 기쁨이 제자들 안에 이렇게 막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빈다. 그러면서 말을 붙이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또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같이 있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근데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역할을 마치시고 하늘을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구나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생기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오해고요. 뭐냐면 근데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직접 용서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은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너를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지금은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의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죠. 그죠? 11명의 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고통과 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용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전달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인데, 이걸 제가 금방 얘기한 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정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서로 좀 뭐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 아니면 친구끼리도 용서할 일이 발생해요. 그죠? 그랬을 때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용서해 주면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용서를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되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되죠. 그죠? 이게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나쁜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했을 때 서로 용서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24절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지? 한번 예수님 딱 믿으면 너무 좋잖아. 근데 12제자 가운데 이제 쌍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도마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을 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예수님의 있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도마만 의심 많은 도마만 의심이 많았을까요?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금방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었으면,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막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도마만 믿음이 없고 불안하고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없었어요. 심지어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 나눴던 막달라 마리아도 왜 울었어? 그 안에서 예수님 완전히 죽었고 시체까지 사라졌으니까 절망 속에서 울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진짜 1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도마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게,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를 때는 오랜 관계 속에 그 사람을 알아야지, 이 사람 믿음직하다. 그래도 사람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배반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네? 그러니 이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마는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못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그날 여기도 보세요. 그날도 문은 잠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자기들에 대한 향한 위협도 여전하고 이렇게 걱정되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막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해 마음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우리 왜 믿겠어요? 사실은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해결돼 가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행복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단지 천국 가는 것 때문에만 믿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지옥 같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배워가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야지 행복한 거지. 그래서 오늘의 삶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마처럼 의심하고 그리고 불안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마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따르기자 결정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간증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하셨어. 저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나누고 이렇게 또 목사의 삶을 살아갈까? 그거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지식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 그리고 내 삶에 그게 실제가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의 삶은 이게 실제가 되고 있구나. 첫 번째는 저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목사이고 전도자이고 또 유학생들 돕고 있기 때문에 이 옆에서 저에게 도움을 받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일종의 그냥 의지하는 종교적인 존재인지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시는 것들도 이렇게 느껴지고,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저희 아내나 동생도 아마 저의 긴 여정을 이렇게 옆에서 살펴보면서 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건 느낄 거예요. 그죠? 저희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래는 항상 두렵죠.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떨 땐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련도 많이 겪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망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 있으면 정말 너무 절망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슬픈 일들이, 견디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인생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어두움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살아보니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나한테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제 삶을 통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도마가 직접 보니까 그제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런 의심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고. 근데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이제 근데 그 제자들, 예수님이 되게 또 독특하신 건 뭐냐면 자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삶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믿어보니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복이란 뜻이 뭐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행복이라는 뜻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 다 포함하고 있지만 좀 행복하면 좀 느낌이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복에 행자를 붙여가지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느 날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행복하지 않을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서 믿는 사람도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권면해주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면 좋다. 처음에는 몰라요. 저도 정말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이제 목사쯤 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못 보시는 것들도 제가 좀 보게 되고 또 많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본래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소설책 읽는 것처럼 계속 읽고 그런데 대신에 성경이니까 종교적인 책이니까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의 스토리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알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안에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사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쓰레기라는 것은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 나쁜 태도들. 그냥도 버려지게 돼요. 나이가 들면 그냥도 버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 못 버리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인데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봤는데 가르침을 봤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는데 시간을 다 끝나고서 노년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알게 된 한 분은 어제 이제 토요일도 이제 중국 친구를 만나고서 이렇게 캠퍼스 충북대학교에 나오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목격했어요. 제가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아마 그분은 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낮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텅 빈 캠퍼스에 뭐 혼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지만 혼자 나와서 어디 벤치에 그날 요즘에 춥잖아요. 오전에는. 근데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내가 이분을 다 알진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만족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제 3자인 제가 볼 때는 좀 외로워 보이고 안 돼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의 삶이 사실 노년에 외롭고 힘든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내와 함께 화목하고 자녀들도 예쁘게 크고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해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생명을 누리다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창조의 목적에 살아가기 원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삶을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